네,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동산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귀한 은혜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나눌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어떤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메시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조금은 조심스럽지만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본래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족장들의 시대를 지나고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과정은 마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으로도 비춰질 수 있습니다. 즉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었고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일종의 예표적인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엎드리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환원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나라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구약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렇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죄악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점점 퍼져나가야 합니다. 믿는 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와 사랑이 더 퍼져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될 때 크게 두 종류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반발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일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그 자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전해지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이미 그 문화와 관습들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그들에게 영역을 침범하는 것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대적합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가나안 족속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가나안 족속은 우상 숭배와 인신제사와 동성애를 비롯한 그런 온갖 성적 타락 등 이미 수많은 부분에서 죄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으실 수 없을 만큼의 그 죄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죄를 벌하시고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정복 전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족속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단순한 영역 침범 정도로 규정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서로 연합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그들은 모여서 일심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죄로서 연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었던 족속들은 모두 다 가나안 남쪽 땅에 살고 있던 족속들인데 서로 뭉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귀로는 들었지만 그 안에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는 길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때에도 누군가는 생명의 건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힘입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십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운 곳에서 살았지만 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기브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을 얻고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실로 오묘합니다. 여호수아 9장 1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나 기브온 족속이나 모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강대국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른 족속들이나 기브온이나 모두 다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 듣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귀가 있어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영혼이 사망으로 인도되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한다면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도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귀로 들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그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기브온 주민들이 택한 방법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었죠. 자신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거짓으로 속여서 찾아옵니다.
자신을 먼 나라에서 왔다고 속이며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던 것이죠. 기브온 주민은 왜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지 못하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신명기 20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신명기 20장 17절 말씀 중에는 히위 족속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히위 족속은 율법에 비춰볼 때 반드시 진멸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서의 저자가 이 기브온 주민을 향해 히위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기브온 사람들은 기브온 지역에 살았던 히위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죄를 본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그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악은 너무나 쉽게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가나안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신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면 그 대우가 조금 달랐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마치 잔혹하고 무자비하신 분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 땅에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굴복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 문을 여시고 화평으로 맞아주십니다. 하지만 가나안 족속은 그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심판을 선고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기브온 족속은 지금까지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모두 간접적으로나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하지만 다른 족속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은 자신의 정체를 먼 나라에서 온 사신으로 숨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허름하고 낡은 옷으로 자신들을 위장했습니다. 또 헤어진 전대와 다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싣고 곰팡이가 난 떡까지 가지고 오면서 자신을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브온 주민들을 의심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느냐라고 이스라엘은 의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반응은 굉장히 합리적인 반응이었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위장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한다고 의심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신분을 속인 채로 나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기브온이 어떻게 호소를 했는지 우리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기브온 족속은 이제 그 허름한 옷차림 따위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왔다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도 기브온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브온은 자신을 일컬어서 당신들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며 복종하겠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굴복했고 또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주어질 본문이겠지만 이어지는 10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성이라고 합니다. 또 기브온의 성읍 백성들은 다 강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강함이나 체면 따위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두려움과 생명에 대한 간절함만이 존재했습니다. 기브온 주민의 이 간절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채 그렇게 기브온과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거짓으로 위장한 기브온 족속,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덜컥 약속을 맺어버린 여호수아를 보면서 참 매끄럽지 않은 과정들이 나타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들이 참 많이 묻어나오는 순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있다고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으로 속이면서까지 위장한 것,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합도 가나안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생이었습니다. 떳떳한 신분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살려주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렇게 매끄러운 과정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라합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자라도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라합은 룻기와 마태복음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구속사의 한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도 그와 같다고 봅니다. 비록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께 나온 그 과정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그 모습도 아름답지는 못할지언정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이 말씀 속에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기브온 주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사실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보고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를 모두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그저 지나간 역사적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9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더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22절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거짓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평생토록 대를 이어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는 자가 되라고 선포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에게 굉장히 고된 일을 시킨 것이죠. 기브온 족속은 이때 하나님 앞에 멸절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속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떤 것도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여호수아의 어떤 처분이라도 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그 무엇이라도
다 수용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기브온은 자신들이 한 그 고백대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며 굉장히 낮은 일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레위인을 제외한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지 않는 어렵고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그 자리를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기브온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브온은 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낮은 자리를 묵묵히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을까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위해 섬기고 계신가요? 저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저 스스로에게 비춰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생생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남들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서도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100% 완벽하게 그렇게 산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저도 구원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주님 주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은혜가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브온 족속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처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잃지 않고 내가 처한 자리에서 그 자리가 힘겹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맺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